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는 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마음에 결단한 것을 실천하기도 쉽지 않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 마음의 소원대로 살고 싶은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소중히 받겠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9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38장을 묵상했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절대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생애를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39장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은혜를 간증했던 히스기야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낸 명분은 히스기야 왕의 회복을 축하하는 이게 예물과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아수르에 대항해서 유다와 동맹을 견고히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왕의 사자를 보고 히스기야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약소국 왕을 강대국 바벨론 왕이 예우해주고 군사 동맹국으로 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에게 있는 작은 힘이지만 자기에게 있는 힘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물 창고의 은금과 모든 향료와 또 모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주고 왕궁의 소유와 전 국내에 있는 중요한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은근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결국 국가 기밀을 적에게 다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8장의 히스기야를 생각한다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기적,
아수르의 대군을 어떻게 물리쳐 주셨고 자기의 병을 어떻게 낫게 했는지를 간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대신에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과시해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39장 1절 8절에 일어난 이 상황을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하 32장 31절을 제가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상한 표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일어난 이상한 표징, 크게 두 가지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이 몰살한 것, 이거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그냥 히스기야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진정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궁정의 보물을 보여주고 무기고의 무기를 보여주고 정복의 소유 중에서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보여주었지고 다 자랑했지만 딱 한 가지 자랑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자기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증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는 봤겠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사내립을 물리치고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언해야 됐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에게 있는 힘을 보여줌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도적질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인간의 인정, 바벨론 강력한 왕 바벨론 왕의 인정을 선택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또다시 바벨론의 동맹을 통하여 어떤 정치적인 힘, 인간의 힘을 통하여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인간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큰 고난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칭찬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이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성공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인간을 너무나 쉽게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건물, 재정, 교인 숫자, 다양한 프로그램, 유력한 인사,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등등일까요? 또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거대한 힘을 만들어서 이 사회가 무시무하지 못할 어떤 압력단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힘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 우리의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보배,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하는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히스기야는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의 힘을 자랑했던 히스기야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6절을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그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돼, 그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7절에서 두 번째로 재물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후손들 몇몇이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내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대국에 의존한 세상의 힘을 의존하려 하는 것을 정치적 우상숭배로 고발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상숭배의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그가 의지하던 우상에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가진 은과 금, 그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가진 것, 내 힘으로 의지한다면 결국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 내 자녀, 물질, 건강, 신앙, 생명, 각양의 은사, 또 내 생업, 기업 등등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 고백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이 탁월해서 이룬 것이냐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신 소유만 자랑하는 어리석은 히스기야가 우리에게도 나타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 신앙과 은사조차도 은근히 자랑합니다. 우리는 나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의 실패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같은 자랑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랑이고 히스기야 자랑은 결국 우상숭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은근히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 어투를 보면 그것조차 또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혹시 내가 헛된 자랑을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자기를 점검하고 빨리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고 38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일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모든 영광과 자랑과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나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가졌다면 나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작은 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점검하시고 남은 생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셨으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쉽게 변한다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 않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오늘 이 히스기야 실패 앞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돌아보아 나는 과연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내게 있는 작은 힘이 내게 우상이 되고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아버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진지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히스기야의 실패를 늘 마음에 새겨서 정직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내게 작은 힘이라도 주셨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히스기야 실패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언제든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직하고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시고
또 우리 나무 십자교회 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실패,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모습에 빠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깨우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죄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주신 작은 은혜도 소중히 간직하며 그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양락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지한 아버지 결단이 되고 깨우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는 작은 것 감사 찬양할 뿐 아니라 선한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주를 향한 내 마음을 변치 않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강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강구 속에 하나님 임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세미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